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제가 볼 때 갓난아기일 때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봄만 받고 필요한 것들을 체험만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든 이유가 있죠.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이제 우리 교회가 93주년입니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세월이 많이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 시간만큼 역사만큼 한 인생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일부터 30일 제 인생에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교회를 비워본 예가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교회를 비웠는데요. 노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첫날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갔기 때문에 뭐 일정이 그런 여정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 첫 번째 여정은 캐나다 동노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를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를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는 주로 이제 북미 장로교 아니면 미국 감리교 중심이었던 선교를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의외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특히 독립운동에 굉장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고 거기에 이제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장님에게 제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언제 한번 비전 트립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일정은 저 유명한 이제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저희가 하루를 숙박하고 잠시 보고 그 다음에는 뉴욕, 미국 뉴욕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버스로 장작 한 12시간을 이동을 했어요. 제 얼굴이 좀 탔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당신 얼굴은 까만데 더 까매졌다고. 왜 그냥 한 12시간 정도 버스를 타니까 차창으로 내려쬐는 이 햇빛을 다 받았거든요. 뉴욕에 가가지고 뭐 긴 시간 보지 못하고 딱 두 군데 봤습니다. 자유의 여신상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 보스턴으로 또 수시간을 장거리 이동해서 그곳에서 청교도들이 처음 이제 발을 디딘 곳과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봤어요. 근데 제가 간 날이 마침 그 다음 날이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이었어요. 뭘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버드 대학은 신학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차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대학을 세우신 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을 꿈꿨을까?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미국이 지금 이 세대의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작은 씨를 뿌린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 역사,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좀 고민이 깊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눈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삶을 좀 새롭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보스턴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수시간을 달려서 보스턴으로 이제 보스턴에서 다시 이제 토론토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 미국의 목민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캐나다 북부로 갔다가 여정을 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뭐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 실제적으로 도시를 가서 많이 본 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중에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하신 또 당회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무엇이 유익이었나 하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제가 조금 벗어난 거예요. 익숙한 것.
제가 늘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 제가 전혀 생경한 환경에 제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제 삶의 여정 속에서 목회를 돌아보고요,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함이란 것은 긍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신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면 뭐 신입생, 신입사원 이러면은 서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베테랑이 되어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순기능,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익숙하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역기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생각하던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행동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냄비 속에, 찬물 속에 담그면 처음에 이 녀석이 그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폴짝폴짝 잘 뛰어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데 아주 불 센 불이 아니고 약한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도록 하면은 그 개구리가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푹 그냥 삼켜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익숙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나중에는요, 내게 문제가 생긴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개구리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배경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주전 이제 587년에 망했습니다. 다윗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노략질을 당할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그들이 끌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온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를 하고 오히려 끌려와서, 여러분은 다니엘의 예를 보는 것처럼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더 철저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성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안락해요.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독일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유물을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신이 풍요의 여신이,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냥 사진으로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불빛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색감과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그다음 2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2번째, 요거는 이제 부조가 돼서 벽돌에 부조가 된 사자의 형상인데요. 사자는 위엄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게 발굴이 됐거든요. 굉장히 잘 삽니다. 자,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했지만, 이제 오히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가고 흐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얘기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헛배 부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지금 내가 배부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만족이 아니고 진짜 행복이 아니고 진짜 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좀 너희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문제 없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너희들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 바벨론에서 달콤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게 나와서 너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의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이 사건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마치 부차적인 문제처럼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에 제 모습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 목사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날 공동체와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복귀하시면서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얘기했습니다. 먼저 뭐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판단과 나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인정하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말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다 해답이다 고집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것만 고집하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 생각이 당신 생각과 꼭 맞는 것이죠, 부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집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지금 맞는 것입니까? 고민도 해보고요. 또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93년을 맞은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과 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완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합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분별하고 알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판단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능동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찾아야 되고 그렇게 불러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찾고 부르고 돌아가야 되는 대상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6절부터 7절 말씀을 대하실 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느낌과 생각이 어떤 것이 드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부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유발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선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행동을 좀 뭘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한 5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좀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또 아니면 교회에서 나한테 지금 뭔가를 좀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할 때 내가 배나 더한 열심을 가지고 그것 좀 충성스럽게 이제 좀 감당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요, 개별적인 행동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특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해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는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는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거든요. 물론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전에 하던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더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거 틀린 것 아니고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 입장에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분별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엔 당황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그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패망한 것이, 멸망한 것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늘 신앙을 되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 그거 전부 다 희미해지고 전부 다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신앙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들의 삶에는 이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저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자리, 거기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가졌던 그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내 판단, 그 자리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너가 여호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빨리 적용하지 마시고요. 말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수천 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부르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유대인들과 똑같은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겉모양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사람으로는, 그 영혼으로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약해졌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원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되어서 일요일 되어서 교회를 나가고 그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우리가 얻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다른 모습 좀 보여주세요. 우리와는 좀 구별된 것 좀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항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생각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삶을 너희들이 익숙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속에서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3년 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우리 사는 세상이 전부 바벨론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 우리가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감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요, 세상과 손잡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우리가 더 행복하고 안락하며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돌아와서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93년의 역사를 맞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 때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그거 나누어져서는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뭘 버려야 되죠?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에 익숙해진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얘기합니다. 어디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을 하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요 폴리투 에스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는 헬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 가운데 퇴역을 하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빌립보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다르지만 마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처럼 타국에 이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자기들은 헬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신념과 실제적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먹는 것도 로마식으로 먹었습니다. 입는 것도 로마식으로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남한테 손을 벌릴 수 있잖아요. 구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 반경 몇 킬로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약조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로마의 시민을 보면서 빌립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야. 역시 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폴리투에스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라면, 비록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로마의 시민들이 그 로마의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은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린 내 생각에 합당한 그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녹록진 않잖아요. 그냥 영적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위한 길로 치달아 내려갈 때에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3년의 역사를 맞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마가편,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사셨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누어지면요, 내가 나누어지면 내가 불편합니다. 나누어지면요, 내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요, 믿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절대 나누어져서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져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애들이요, 공부를 하면서 헤드셋을 쓰고요, 뭐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야, 공부를 할 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야지, 너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냐? 이러니까 제 애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정말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고. 아빠, 요즘은 멀티태스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요즘 보면요, 분주하기도 하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실제적으로 불란서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사항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사람의 뇌를 조사를 해봤어요. 스캔을 해봤더니 사람이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너희들이 온전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긴 기간을 다녀오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능력도 다 부족한데요, 정말 부족한 것은요, 아는 것으로 살지 못했더라고요. 정말 부족한 것은 믿는 것으로 살지 못했다는 어떤 느낌들이 제게 왔습니다. 저의 경우만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진 않지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